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대부분 사실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사실대로 안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죽음의 직면에 보면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갈보리거든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때가 엘리야가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실적으로 보고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절대로 쉽게 말하면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보는 시간표 허락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서밋과 미션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밋이 돼야 되겠다. 서밋으로 가자가 아니에요. 나를 정확히 보면 서밋이 됩니다. 왜냐? 세상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고 허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고 허황된 게 많다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상처에서 시작되어진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상처에서 시작되어진 삶을 사는데 그게 상처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가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적으로 삽니다. 근데 그 완벽주의가 열등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은 못해요. 그러니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본다는 말은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복음이 딱 이해되면서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희망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낙심의 상태로 전혀 힘을 못 얻고 있는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상태가 무뎌져 있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시는데 거기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방법, 내 생각을 갖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멈추는 시간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킨 시간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없애거나 아니면 올바른 시작을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버리면 그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해버리고 내 마음에 담아버리면 그 시작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함께하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느냐가 납니다. 내가 허황되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틀린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할 수 있는 것도 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탑시킬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스탑시키는데도 스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다른 것이 가득 들어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형들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형들이 왜 시기를 합니까?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쩌면은 이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죠. 네,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요셉이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상태 속에 요셉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단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어느 정도 교묘하냐? 내가 모르게 선악과를 딱 치게 만듭니다. 네, 어느 날 깨달아보면 늦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뭐냐? 내 속에 감추어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주라는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것은요, 가장 안전한 안전망이에요. 울타리가 없는데 최고의 튼튼한 울타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뭔지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쁨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슬픈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희망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쁜 사람은요 춤추기 시작합니다. 기쁜 사람은요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쁜데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같이 있고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그게 기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와야 됩니다. 덕템에서 오는 기쁨은요, 그건 육신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쁜 거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네, 안 만나면 또 서운해져요. 또 만나면 기쁘지만 안 만나면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네, 만족이죠. 대리 만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봐버리면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직시하는 것, 직면하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당해야 돼요. 아픔을 당해야 되고, 시기를 당해야 되고, 또 뭡니까? 문제를 당해야 되고, 사건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뭘 볼 수 있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작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았구나.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적을 더 원했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다. 내가 그리스도보다 사실은 내가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것이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게 굉장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발견되어져요. 내가 뭐 하지? 이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내 자신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신지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어제 지영이가 포럼할 때 지 자신이 보였다 했잖아요. 진짜 자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전도자로 나를 부르셔서 정말로 후대에게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꼭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어제 우리 포럼할 때 동일하게 느꼈던 축복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전달해야 되겠다. 이 말은 사명감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오는 사실은요. 굉장한 응답의 시작이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왜지요? 내가 가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린다면 절대 언약은 당연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절대 언약은 곧 그리스도요. 그 절대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요. 또 그 절대 언약은 납니다. 요셉이 요셉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요.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요. 또 요셉이 하나님에게 반응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거라는 그 절대 언약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절대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는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이 응답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확정이죠. 이 언약 안에서의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되죠. 그게 뭐죠?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틀들을 본다는 것이 그 응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요. 자꾸 나도 모르는 세상적 틀을 가지게 돼요. 종교적 틀을 가지게 돼요. 교리적 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반응을 못하도록 그 틀로 필터링을 해서 다이렉트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못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실제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까? 예, 언약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재해석해내려고 하는 아주 못된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깨버려요. 그거 깨는 방법이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는 방법이 뭡니까?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는 방법이 뭡니까? 진짜 딱 뭡니까? 이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분명하게 내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때부터 미션이 회복됩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뭐죠?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은요. 노바디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도 안 가는데 가게 되죠. 길이 없는데 길이 보여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찾아져요. 그게 절대 미션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절대 미션이에요. 그래서요.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미션을 찾으면 달란트가 보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를 찾았으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야 될 절대 미션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처음부터 넣어두셨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자꾸 인간적으로 내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누구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과거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라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전도를 위한 내용을 갖추라고. 그렇죠. 그리고 내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셨다면 거기서부터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40대에 언약 붙잡았는데 20대로 돌아가는 법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60대에 언약 붙잡았는데 30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의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미션이 뭐냐? 이걸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길도 없는 그 길에 길을 여시고 나는 시간이 없고 경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요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해집니다.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그것이 가장 평안한 길.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선악과에 너무 마음이 가 있었어. 내가 그리는 그 선악과에 너무 마음이 가 있어서 실제로 무슨 메시지를 듣고 무슨 은혜를 받아도 전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올바른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언약이 이 아이들의 사상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냐?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이 아이들의 영을 잡아 삼키지 못할 만큼.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실제 이 방주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내부터 누리면 돼요. 내부터 체험하면 돼요. 내부터 이 비밀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속에서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죠. 시간표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고백하게 하신다. 마음에 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미션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봐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딴 데 뺏기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나를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볼 줄 알아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언약 꼭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